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을 본문으로 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5가지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대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에 의하면 인생에는 2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인은 기적을 믿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하여 건강을 얻은 신의의 기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기적도 있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메오였습니다. 디메오.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민등록도 없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바란 이름에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그 소리지요. 요즘에는 애완용 강아지도 이름을 짓지요. 이름을 장명가에게 부탁하여 돈 주고 짓는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이,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운명이 바뀝니다. 기적이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절망이나 포기 대신에 절대 소망을 가져라. 절대 소망을 갖는 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바디메오에게 물어봤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앞날에 희망이 있어? 그는 대답할 겁니다. 나는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랬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한답니다. 좋을 때는 희망을 갖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강력하게 절망감이 찾아온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항상 희망의 빛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입으로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자꾸 희망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망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 절망의 구름이 나의 마음을 포위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죄악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경신학자 바클레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3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는 참을성, 인내이고 둘은 이성, 지성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희망,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와차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끊어집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또 다른 줄이 끊어집니다. 그는 줄이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연주합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연주하던 줄이 끊어졌습니까? 돈줄이 끊어지고 인맥의 줄이 끊어졌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의 줄이 남아있습니다. 힘듭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선언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연주하며 살아갑시다. 희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먼저 기다립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시간표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둘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격과 능력 발휘와 관계 연구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여사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응모한 여자들에게 면접관이 묻습니다. 이름은? 나이는 몇이고? 취미는? 그러다가 그대의 다리는 몇 개죠? 이때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격분형, 순식간에 얼굴색이 달라지고 나를 놀려도 분수가 있지. 승리에게 다리가 몇 개냐? 그럼 당신 다리 세 개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은 비탄형입니다. 비탄형.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이 하고 나가는 형이 있죠. 세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두 개죠. 어떤 충격이 와도 안정된 정서로 대할 수 있는 능력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 희망을 걸고 기다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도 청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전해야 합니다. 같은 말도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바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그에게 시련이 계속 왔습니다. 그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축복과 성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실패한 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는 다시 출발하라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원리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애절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칸트는 기관사였습니다. DJ 칸트는 기관사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근처에 사시는데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뿡뿡 기적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울리는 것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기차를 운전합니다. 신호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칸트가 모는 기관차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난 기차는 칸트가 운전하는 기차였지요. 그 대형 사고가 났는데 단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없었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바로 시편 91편 12절이지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불신자들도 62.8%는 기적을 믿는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소리입니다. 지금도 기도 소리가 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야 하나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소리였습니다. 좋은 일에도 언제나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조용히 하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종소리가 그친 지는 오래됐고요. 찬송과 기도 소리를 소음공해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디메오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소리 잃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소리가 없었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회자들의 희망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설교 잘해서 그런가? 그는 알고 있었는데 스포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평일인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300여 명 있더랍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일세.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소리는 예수님을 감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소리는 내가 내고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 소리는 내가 내면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소리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옷을 벗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옷을 번져 던집니다. 이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이들에게는 애투입니다. 애투. 밤에는 이불과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 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애투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을 들을 때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이런 겉옷은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나는 분명히 눈을 뜨게 된다. 치유받는다. 이 겉옷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확신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상을 봐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현상을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겉옷을 언제까지 입고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오라고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예수 믿는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 습관, 구습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잘못된 습관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가지면 잘못된 겉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사 잘하는 습관. 우리 신앙인들은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아는지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인사하십시오.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가져야 되지요. 매사에 기도하고 일하는 습관입니다. 벗어야 할 겉옷은 무관심의 겉옷, 부정적인 언행의 겉옷,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겉옷, 편견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심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능력의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사람들은 현실에서 느낀 절박함 때문에 힘들어하기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애청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구걸하며 살아온 그에게 그래도 돈이야. 걱정하지 않고 평생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나도 저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내가 눈을 뜨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주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죠? 복 받습니다. 병 들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회복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거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필요는 예수 믿는데 주님 뜻대로 믿고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나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압니다. 두 번째, 삶의 흥미, 즉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항상 열정이 솟아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실제 마음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해 놓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나는 눈 뜰 수 있다. 나야 한다는 흔들림이 없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졌으면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사방이 절벽같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끈질기게 기다리고 소원하세요. 다음은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다고요? 자신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져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호소하는 기도 소리가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자신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